구원의 길을 계속 봐나가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봐나가는 중에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인간의 타락과 저주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장 복되게 인간을 만드셨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에서 가장 힘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된 인생을 저주의 인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좋은 곳에 있으라 그러는데 그 유혹에 빠져서 실패의 모습을 가는 것하고 똑같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문제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 그게 범죄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내용을 보면 이제 뱀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그리고 그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입니다. 근데 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 뱀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라고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옛뱀, 곧 이렇게 용이라고 그러고 큰 용,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래서 그 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그때는 들짐승, 다리가 있었던 존재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존재가 바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죠. 이제 여자에게 먼저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럴 때 이제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 그래서 그때 그 여자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자기도 먹고 남자에게도 줬다고 나오죠. 결국은 불순종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네가 다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 이것이 언약이죠. 이건 행위 언약인데 너가 그것을 지킨다면 너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아 누리고 내 백성으로서 살 거고, 그것을 어긴다면 너는 범죄의 나를 떠나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뭡니까? 그것을 먹지 않을 능력까지 다 주셨는데 이걸 따먹었죠. 그것은 인간을 제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힘들게 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자유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모르고 뱀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어버린 거죠.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는 같이 된다는 뱀의 유혹을 받으니까 그 나무를 딱 보니까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나 이상 없다라고 아마 남편에게 줬겠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7절부터 13절에 나오죠.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모습이 나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실 때 낯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 여호와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제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야 되는. 그러면서 누가 너보고 이걸 먹으라 하더냐. 저 여자가요. 야 하와야 누가 저 너보 먹게 했냐. 뱀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려 그랬는데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결국은 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선악을 아는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면서 자기의 삶 속에 부끄러운 것이 더 드러나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지만 그것은 자신을 진짜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왜 어겼냐? 하나님이 이 언약은 절대 지키라고 주셨던 말씀인데
이거는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창세기 2장 17절의 언약을 절대적으로 순종할 말씀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돼요. 지키면 되는구나. 그러나 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 지켜야지. 이게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처럼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처럼 결정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정할 수 있다는 것에 큰 메리트를 느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옆에서 지켜봤을 때 하나님이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한번 먹어볼까? 이게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자기를 좀 답답하게 한다는 느낌 들었겠죠. 그게 자유인데.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들이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있어야 되니까 내가 내 울타리를 만들면 내가 더 자유로울 수 있겠다라는 착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 언약을 어겨버렸고 자기가 선악의 기준을 선택하고 자기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것을 먹는 순간부터 죄에 눌리고 그 순간부터 다 눌렸어요. 지금은요. 다스리라고 준 나무, 저 돌에게도 지금 우상이라고 숭배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이게 불신자 상태인데요. 저주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창세기 오늘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이제 20절까지의 모습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마귀 소속입니다. 우리는 엄격하게 마귀 자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마귀에게 소속이 돼가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불신자들은 마귀 자녀가 돼 있고 우리는 마귀 소속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귀 지배를 받아가는 겁니다. 마귀 지배를 받아가니까 불안하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없으니까 뭔가에 기대야 돼요. 뭔가에 기대는 게 우상입니다. 뭔가에 기대서 거기에서 힘을 얻어야 돼. 채우지 못한 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채우다고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한 만큼 3, 4세까지 저주가 오잖아요. 결국은 계속 집안에 더 많은 일들이 생겨. 불안해서 섬겼던 거짓신이 더 자기에게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인간에겐 정신적인 고통이 오게 되는 겁니다. 불안, 불평, 허무, 정신병,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많은 게 있는데 자꾸 망해가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육신적인 고통까지 가는 겁니다. 음식을 좋은 걸 먹어서 병들고 운동 안 해서 병들고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병들고 또 불안해서 병들고 인간은요 각종 질병이 오고 재앙도 오고 불치병도 오고요 예상 못한 일들이 오고 사고들이 일어나서요 육신적인 병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죽게 되고 죽고 나면 지옥의 어떤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죽지만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이 하와가 아담이 막 땀을 흘려야 되듯이 인간은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요. 그 노력해도 결국은 얻지 못하는 그거 지금 가만히 있어도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요. 사실 저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땀을 흘려서 일하게 만들어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해야 되는데 난 저 사람 부러워. 저렇게 살아간다. 좋은 인생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도 일부가 있으니까요. 그럼 그게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프로 되겠습니까? 얼마 안 돼요. 다들 먹고 사는데 바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건 더 참 안타까운 일이다마는 거죠. 어쨌든 그 속에서 하와도 해산하는 고통, 남녀가 막 서로를 막 당기고 또 이렇게 사모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결국 이게 이제 영적인 유산으로 대물림으로 또 자식이 또 이 마귀 소속이니까 불안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 수 없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저주와 재앙이 오니까 또 정신적인 고통에 빠지고 정신적인 고통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계속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까 육신적인까지 병들고 그리고 또 죽음이 오고 또 지옥 가죠. 그럼 또 후손이 또 이렇게 이어지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이제 몸부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가보려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자신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자신은 의로울 수도 있고 자신은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할 수 없는데 인간은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처럼요. 인간의 죄악을 가리는 게 종교예요. 또 이 종교라는 이 어원을 보면요. 데이시다이모니아라고 했어요. 귀신이 두려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개념이 있지만 나쁘게는 귀신이 두려워 귀신을 섬겨서 그게 비는 거예요. 아무리 빌어봐도요.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철학, 근본이 어디냐? 인간이 어디서 왔냐? 인간이 어떤 존재냐? 아무리 연구해도요. 결국 철학은요. 헛된 속임수하고 똑같은 수준이고요. 세상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선행, 이사야 64장 6절에요. 우리는 다 부정하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해도요. 안 됩니다. 또 열심, 나름대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뭔가를 이뤄봐요. 그래도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요. 아니, 영이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조차도 할 수가 없고 나가 죄인인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거기서 율법을 주시고 인간이 할 수 없고 또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보는 거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주님의 계획이거든요. 이렇게 큰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과 통하는 또 그 삶 속에서 응답받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또 깨닫고 정말 더더욱 알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